나누시면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당신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어느 한 젊은 시절에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했던 친구들의 많은 문제와 또 제가 그때 겪었던 고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설교 때 예화로 쓰다 보니 한 가지 오해가 생기는 듯합니다. 모든 친구들이 다 문제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개 중에 한두 명씩은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시키는 대로 잘 따라서 성장해 주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 한 녀석을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와 함께 생활을 해 가면서 그는 공부를 했습니다. 저에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저에게 공부를 가르쳐 달라 말했어요. 저는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학원도 보내어 주었고 돌아오면 복습, 예습을 철저히 지키며 확인해 주었고 그의 초등 공부부터 시작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어디인지 함께 살펴와 보면서 새벽 늦게까지, 때로는 새벽 3시, 4시가 넘을 때까지 함께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그렇게 공부를 가르쳐 줄 때 그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4살, 5살 때쯤 아빠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고아원에 맡겨진 바 되었을 때 아빠가 한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올게. 그 아이는 그 약속을 믿었고 오랜 시간 동안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밖을 향해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한 가지를 믿었어요. 아빠가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다.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아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가 공부해야만 하는 이유는 아빠가 나를 만났을 때 내가 못난 사람은 아니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빠가 분명히 나를 만나러 올 테니까 자기는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 친구가 공부를 시작해서 전교에서 1, 2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중2 때 마찬가지, 중3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고 저희는 함께 복지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제가 요청을 드려서 이 아이의 아버지를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연락을 드렸더니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찾고 찾아서 한참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찾았어요. 연락을 드렸죠. 누구 아버님 되십니까? 혹시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께서 그 아이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드디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전교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을 만큼 수재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아빠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한번 만나보시는 거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께서 전화를 뚝 끊기 전 제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나를 찾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요, 아빠를 찾았다는 기쁨 때문에 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를 찾았으니까 반드시 나를 만나고 싶어 할 테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쌓아왔던 많은 상장들 하나하나 액자에 모아놨던 그 표창장들, 이거 우리 아빠가 보면 즐거워하겠죠? 좋아하겠죠? 기대에 찬 마음으로 차곡차곡 모아놨었는데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에게 이 말을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났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야, 아빠가 지금은 직장생활 하느라 이곳에 당장 올 수가 없어서 잠깐만 너에게 기다려달라 하더라.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지나다 보면 아빠가 바쁜 일이 끝나고 나면 너를 반드시 찾으러 올 거야. 그때 그 아이의 제 아이를 향한 첫 번째 질문을 전 잊지 못합니다. 반가워하던가요? 아빠도 절 기다리고 있던가요? 저는 이야기했죠. 그럼 내가 누구 아빠 되십니까? 묻자마자 그 아빠가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목소리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말하더라. 그러니 계속 공부하자. 곧 아빠가 오실 거예요. 저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그 고향 땅을 향해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야만 했죠. 찾아갔어요. 그래서 똑똑 두드리고 그에게 마주하고 누구누구 아들, 아버지 되시죠? 아들이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만 좀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한 번만 좀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 번 찾아뵙고 사정을 해보았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완강했습니다. 아들을 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이 아이에게 저는 진실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더 기다린다는 건 말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사실 아빠가 더 이상 너를 만나고 싶어 하질 않아. 너는 굉장히 만남의 기다림으로 여기까지 왔을지 몰라도 아빠는 무슨 이유인지 너를 만나려 하지를 않아.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참 신기한 것을 하나 경험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 저는 이 아이가 펑펑 울 줄 알았습니다. 신세를 한탄할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표창장 다 찍고 그런 걸 상상했습니다. 제가 말이 딱 던져지지 말자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희 아버지를 만나고 왔어. 근데 만나기 싫어하셔. 이제 너도 현실을 마주해야 돼. 아니에요, 전도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애써 부정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요, 더 악착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더 악착같이 공부를 해가며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렸어요.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빠를 만나면 내가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지. 그 아이에게 아빠가 너를 만나기 싫어한다니까 들려줬을 때 그 아이는 말했어요. 분명 아직 내가 돈을 벌지 못해서 그럴 겁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자녀만 되면, 그래서 아버지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녀가 되면 분명히 나를 찾으러 올 겁니다. 그 아이는 한양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 안에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것이 뭘 말하냐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자리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반면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아이의 삶을 한번 좀 떠올려 봐 주십시오. 아빠를 만난다는 어떠한 상상, 그 아빠가 반드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가 있으니까 그 아이는 어떤 말을 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아빠가 너를 안 기다려 라고 말을 해도 거짓말하지 말라, 자신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며 공부해요. 그것이 애써 부정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애써 받아들이기 힘든 마음을 그렇게 밀어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의심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 부정한 아버지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찾아가서 아들 한번 만나봐달라고 빌어도 안 되는 그렇게 나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자녀도 그렇게 부모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부정하시지 않으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이야기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누구보다 아끼시는 하나님이라 말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말하잖아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의 길을 드리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 부정한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녀도 자신의 삶의 시간을 지켜내면서 고군분투 살아냅니다. 그리고 애써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면서 내 아버지가 나를 미워할 리 없다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신앙에 반문하듯 질문해야 돼요. 나는 정말 내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서부터 나의 신앙은 점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을 땐 이 걸어가는 길이 의미가 없음을 느끼죠. 우리가 어딜 향해 걸어갑니까? 몰라요. 무엇을 향해 걸어갑니까? 모르죠. 누구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저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 말이에요.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르고, 무엇을 위해 가는지 모르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모르나 그럼에도 나는 오늘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면 믿음을 지킨다는 말 자체가 어폐가 생겨버립니다. 무슨 믿음을 지켜야 되죠? 어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왜 싸워야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믿음은 지키는 거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킨다라고 표현할 때에는 누군가가 뺏으러 오는 자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요. 어떠한 부분에서라도 뺏으러 오는 자가 있고, 그 뺏기지 않기 위한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기 위해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설명해요.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식민지화 시키려고 그럴 때, 여러분, 일본만 우리나라로 쳐들어왔나요? 역사책을 보니까 아닌가요? 고마워요. 똑똑한 녀석.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왔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시키려고 외부에서부터 공격이 들어왔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안에 일어났던 내란은요, 우리 스스로 먼저 일본 손 잡아야 합니다. 우리 먼저 일본 손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나라의 많은 것들을 뒤로하고 국민들의 아픔, 슬픔, 눈물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친일파가 되어 스스로 국적을 포기해가며 일본 손을 잡으러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믿음을 지킬 때는 두 가지로 지키셔야 합니다. 외부적인 공격,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 멀리서 사탄의 마귀의 악한 영의 건세의 공격이 나를 향하여 막 치밀듯이 밀어오는 거, 여러분 그거 몇 번 정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은 내란이에요. 대부분의 신앙은 내란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저 외부에서부터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부터 당신의 모든 직업을 박탈하겠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공격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만한 삶의 공격들 그리 많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무너진 시작은 나의 내면 안에서의 내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게 그럼 뭘까요? 외부적인 공격을 지키지 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내 믿음을 내가 스스로 지키고 있지 못한 거예요.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의 믿음을 지키지 않기를 선택한 거예요. 지켜내도 부족한 이 시간에 내가 나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키지 않기를 선택해버리니, 여러분, 외부에서는 땅 하나 내놓으라고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5개 들어다가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난 지킬 의지가 없거든요. 내 믿음을 철저히 지켜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의지가 내 안에는 없거든요. 그러니 사탄이 작은 공격 하나 후 불어버리니 아무 바람 아니었는데 태풍이 불어왔다 생각하며, 야, 큰일 났어, 일기예보 봤어? 태풍이 분다잖아, 태풍이. 그러면 스스로 우리 집에 있는 살림살이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봐 주십시오. 믿음을 지킨다 말할 때는 외부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그것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부터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킬 의지가 나에게 어느 정도의 굳건함으로 세워져 있는가. 만약 강도로 본다면 0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딱딱한 강도로 굳어질 수 있는가, 그 의지가 얼마나 딱딱한 강직함을 가지고 있는가 반드시 보셔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은 채 전 믿음 지키려 합니다만, 그러나 잘 안 됩니다만 외쳐버리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당연한 일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이는요,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한 번의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겠죠? 어떤 현실 말이냐? 아빠가 절 버렸다는 거예요. 드디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었고 받아들였어요. 그는 아빠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더 이상 아빠를 찾거나 기다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결심의 끝에 여러분,
이제 나이 21살 된 아이의 눈물을 보셨습니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처절함,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누군가가 허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허무함, 더 이상 내가 기댈 곳도 기다릴 곳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젊은 아이의 눈물. 여러분, 그의 눈물을 가만히 듣다 보니 세상을 잃어도 이것만큼 슬피 울진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그러나 목사님, 저에겐 진짜 아버지가 계시죠. 하나님이요.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자신을 버리지 않을 진짜 참 부모가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땅이 꺼지듯 울고 난 이후 그런 눈물을 닦고 마음을 툴툴 털고, 그러나 전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느 날 여러분, 그 친구는 저에게 전화가 와서 선교사가 되고 싶다 라고 말을 하길래 제가 뜯어 말렸습니다. 제발 하지 마라. 너가 무슨 선교사냐. 제발 가지 마라. 그때 그 아이가 했던 이야기가, 아이 목사님, 제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교를 안 갈 수 있습니까? 전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딱 1년만 더 기도해보고 그때도 가고 싶다 그러면 다시 전화해봐. 그리고 1년을 참았어요. 다시 전화 와서, 목사님, 저 선교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 거짓 음성이야. 1년만 더 기다려보고 그리고 나서도 가야겠다 싶으면 그때서야 가자. 왜 기다리라고 했냐고요? 왜 그것이 아닌 듯이 이야기했냐고요? 저는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뜨거운 가슴보다 깊은 가슴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의 어떠한 감정,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어떠한 슬픔, 그 많은 것들이 혼동으로 경험되고 있는 지금 실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 2년 지나니까요, 여자친구 생기고 선교사 들어간다는 이야기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그를 봅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믿음, 지금 내가 지키고 있다 말하고 있는 믿음, 우리 반대로 다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지키고 계십니까? 스스로 내어주고 계시진 않아요? 아침에 눈이 열렸습니다. 눈을 탁 뜨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지 라는 결단과 각오보단, 오늘은 좀 지키기가 힘들 것 같으니 하나님 3개 정도 사탄에게 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7개 지키고 살다가 그 다음날 눈을 떴더니, 하나님 오늘도 좀 지키기 힘들 것 같으니 하나 더 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6개 정도 지키며 살다가 이제 실오라기만한 믿음 하나 딱 부여잡고, 맞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구원은 받는다 했으니 괜찮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스스로 위로해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말씀하실지는 귀 닫고, 나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아, 실오라기는 남았잖아, 겨자씨만한 믿음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사는, 여러분, 그런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켜내는 거예요. 싸워내는 거예요. 싸우려고 한다면 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싸울지를 각오하셔야 된다고요. 2주 전에 제가 학교를 간다고요, 차를 몰고 탁 넘어가는데 소방서 앞에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행복한 소리죠. 구경하기 너무 좋은. 저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오른쪽을 탁 봤더니 할머니 한 분과 할아버지 2분이 싸우세요. 소리를 꼬레꼬레 지르면서 싸우시는데, 여러분, 그 할머니 한 분이 할아버지 2분을 제압하시는데, 와, 이기고자 하는 결심이 얼마나 강하신지, 할아버지가 술이 가득 취하신 것처럼 소리를 오래 지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막 외치니까, 할머니는 더 큰 목소리로 제 차 안을 뚫고 들어와서 옆에서 생생하게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막 밀치시면서 가 외치시는데, 할아버지 2분이 버티다 안 되시겠는지 뒤를 딱 돌면 가시는 거예요. 이긴 거예요. 상대가 안 될 것 같죠.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남자 2분인데 어찌 여러분 그 자그마한 여성분께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그 아주머니의 그 이기고자 하는 기백, 싸워내보고자 하는 패기, 그거 보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그래,
싸우려면 저렇게 싸워야 한다. 이왕 싸우려고 마음 먹었을 땐 상대가 누가 되었든 반드시 이기겠다는 결심으로 싸워야 한다. 믿음은 싸워서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싸우시겠어요? 내 안에 일어나는 내란 하나 제대로 잠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내버려둔 채 난 졌습니다. 난 졌습니다. 그리 외치며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때로는 패배자 같은 마음으로 뚜벅뚜벅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싸워야지, 이겨야지, 지켜야지. 이 싸움의 끝엔 반드시 하나님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있으리니 그 기다림 속으로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는 건 부끄러운 겁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한 번쯤은 싸워보셨잖아요. 다투고 나면 그 다음날 학교 가기 부끄럽지 않으셨어요? 내가 졌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졌어요. 싸웠는데 졌단 말이에요. 이길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학교 갈 때 문 부르르 열고 들어가면서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 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는 건 사실 부끄러운 겁니다. 세상 안에서는 우리가 질 때에 부끄러움을 때로는 느끼기도 합니다만 영적으로 지는 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믿음의 선대들의 삶의 일대기들을 자세히 따라가다 보면 이기다 못해 넉넉히 승리한 자들의 삶의 길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납니다. 성경 속에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일대기 속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접 보셨던 그때 당시 교회의 어른들의 모습 속에도 그들의 넉넉히 이겼음을 우리는 다 알고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잖아요. 이제 다음의 세대 아이들에게 뭐라 가르치겠습니까? 얘들아, 믿음은 지는 거란다. 때로는 저도 괜찮아, 지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겠습니까? 아니면 이겨보자. 너의 삶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지키시리니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겨보자. 나도 이기며 살아가 볼 테니까. 그게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계승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은요 사실상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기려고 마음 먹으면 되고 이기면 되고 때로는 졌다 생각되면 다시 일어나서 싸우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뇌가 많이 찾아오는 이유, 신앙이 어렵다 느껴지는 이유, 때로는 이 신앙 도망쳐버릴까 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 지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너무 지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더 이상 싸울 의욕이 생기지가 않아요. 더 이상 싸울 의욕이 없다 보면 사탄도 더 이상 뺏을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아요. 다 빼앗았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싸울 의지도 없고 이렇게까지 진 거 더 이상 뭘 가져가겠습니까? 고뇌가 찾아와요. 더 이상 신앙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표대가 지워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어딜 향해 가는지를 몰라요.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싸웠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난 잘 가고 있는지도 확인을 못하겠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당연히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네요. 신앙, 여러분 어떤 싸움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은 많지 않다고요. 다 우리의 내면 안에서부터 나로부터의 싸움이에요. 싸우려고 마음 먹으면 지금 우리는 나와의 싸움부터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지금의 믿음의 싸움들을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한 가지씩을 결단해 보시죠. 난 오늘부터 이러한 모습과 싸울 거야.
생각이 안 나는 이유, 아직 무엇을 공격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디에 내가 공격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공격할 만한 거리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누군가가 공격을 하고 있다면 어디에 공격당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나는 어떻게 수비해야 될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믿음의 싸움의 경주를 시작해 봅시다. 오늘부터 무엇을 싸울지 선택하시죠. 그 선택의 기로에서 판단이 서지 않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할 때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할 때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이 아파요. 어느 병원에 가서 의사가 묻습니다. 어디 아파오셨습니까? 팔이 아파왔습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잠이 잘 들지 않아요. 요즘 어떠십니까? 제가 잠이 잘 들지 않네요.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사탄은 여러분의 믿음에 어디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저요?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어디에 무너져 가고 있는지를 안다고요. 어디서 무너졌는지를 알아요.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한 가지만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내가 어디에 공격당하고 있는지를, 어디서부터 다시 믿음의 재단을 수축해야 될지를 모르겠거든,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안에 주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의미가 있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 갈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알려달라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김없이 알려주세요.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제가 저희 자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자녀가 아빠 이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으면 저는 때로는 얼굴에 인상을 가득 쓰고 가르쳐주지 않고 막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저를 한금 봤다가 안 알려주네, 포기하지 않고요, 저의 인상 쓴 얼굴을 보면서 지금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스스로 이 답을 찾아내지 않으면 난 큰일 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문제를 막 풀어요. 조금씩 과정이 맞아 들어가면 저는 저의 얼굴의 인상을 살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눈치를 보던 저희 아이가 안 맞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요. 그리고 거의 맞는 결론쯤 도착하면 저는 환한 미소를 띠며 이야기해줘요. 잘했네. 여러분, 이 방법이 무자비한 걸까요? 때로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싸워내며 그 답의 과정까지 걸어가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싸움의 현장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그 현장 안으로 밀어넣으심으로, 때로는 믿음이 뒤흔들 만한 공포를 느끼게 함으로, 때로는 내 삶이 철저히 부서질 것만 같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아픔으로, 때로는 사랑의 품으로 보듬어 가시며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을 따라 반드시 알려주실 겁니다. 한 가지를 결단하세요.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시든 싸우고자 할 의지가 있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리에서 그저 바람 부는 길을 따라, 물길 따라 걷는 신앙인은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노를 지어 저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있게 하시고, 때론 지금의 내가 어느 부분에서 무너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알미 있게 하시고, 그 알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보고자 하는 의지와 또 주의 말씀을 실천해보고자 하는 싸움이 하나님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